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애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어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미나무에 불이 떴으나 그 떨미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옷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미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이래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평범한 일상이 더 귀합니다. 특별한 날, 좋은 날도 많이 있겠지만 어쩌다가 힘든 날, 어느 날 또 너무 많이 바쁜 날, 짜증나는 날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 그저 그런 날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했다가 너무 평범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고 애굽 왕궁에서 아주 멋지게 자라났을 겁니다. 그가 장성한 다음에는 사람을 죽여요. 그 사건으로 애굽에서 도망 나오죠. 왕궁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요즘은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 하죠.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이직도, 또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금의 상태를 더 나쁘지 않게,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지금 상태로만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평범하지만 지금은 평범이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이 평범한 광야의 삶의 의미는 어땠을까요? 소소한 행복이 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궁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더라 하는 어떤 무료하고 공허한 일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너무도 평범해서 비어있는 시간, 그냥 훅 갔던 시간,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 중에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고 왕궁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지배하는 삶에서 돌보는 삶으로, 명령하는 삶에서 기다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40년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깊이 만드시는 시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자주 꺼내서 잘 익고 있나, 상태는 어떤가 들춰보고 뒤집어주고 배추의 어떤 순서를 바꿔주고 아래 걸 위에다 넣고 위에 걸 아래다 넣고 양념을 더 쳐주고 해주고 하지 않잖아요. 땅 속에, 김치 냉장고 속에 그대로 둡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타났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모세의 것도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봅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했어요. 보겠다는 것 그 전에 있던 행동이 뭐냐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멈춰서야만 볼 수 있죠. 멈췄고 돌이켰고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그때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언제 왔는지가 아니라 오게 되기까지의 모든 고민과 모든 사정과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심은 그러한 겁니다. 연애할 때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찍 나오는 법이죠.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법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와서 오래 기다렸지 뭐하고 있었어 라고 하지만 내가 만났을 때 본 것만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뭐 책 보다가 지쳐서 잠들었다라고 할 때 잠든 걸 보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잠든 것 때문에 고마워할 수도 있죠. 나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보심지라는 다른 거예요. 그가 보려고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발견하고 멈춰서고 돌이켜서 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사람이 알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럼 뭔가 나는 열심히 해서 뿌듯하고 깨끗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청소는 안 하는데 말로 아무리 내가 이거 청소했어, 이거 정리했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봐야 알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아는 건 뭐냐? 해봐야 합니다. 빨래든 설거지든 음식 준비든 청소든 뭐가 되든지 내가 해봐야 이게 힘든 일인지 쉬운 일인지 누구나 하는 건지 누구나 할 수 없는 건지 매일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건지 매일 해도 쉽지 않은 일인지를 내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내 눈밖에 모르고 내 귀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를 지으셨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번 특별하고 신기한 일을 벌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주했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하라 하지 않으시고 멈추라 하신 것이고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서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이신지, 누구의 하나님인지. 사명은 그 다음이에요.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내가 너를 어떠한 그릇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네가 미워하는 나고 네가 나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평범하고 무료한 모세의 광야 40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도력 훈련, 전술 훈련, 공동체 리더십 훈련, 이스라엘의 심리 분석, 대중 심리 분석 등 능력 개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의 평범한 일상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만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40년을 보낸 곳이 또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도 광야로 나고 광야에서 죽였는데 광야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목회자분들과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광야는 딱히 볼 것도 없고 가면은 뭐 해먹어야 되고 너무도 일이 많고 여행을 할 수는 없고 힘들기만 하니까 그냥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야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와 이게 광야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황량하기만 하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구경하고 배경으로 사진 찍고 이동하는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가이드와 일행에게 그날 밤에 진지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광야의 영성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니 우리 남은 일정 중에 한 3일 정도는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보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분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고 남은 순례 일정 동안에 눈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광야를 가셔서 보는 순간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셨고
많은 이들이 거기로 도망갔고 많은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불평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환경을 보고서야 야, 여기서의 삶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서 제안을 했다가 여행 돌아오는 날까지 미운 털이 박히셨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한 민족은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기를 뽑지 않아요. 언플러그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처럼 천막을 짓고 살고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손님을 대접하고 그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그게 이제 수도승들의 인생이 되기도 했고 거기에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우리는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심한 거를 못 참지 않습니까?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바쁨이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심심한 시간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핸드폰 사진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만 틀어서 쇼츠만 봐도 쇼츠는 10초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몇십 개를 봐도 시간이 얼마큼 가는지를 모를 만큼 볼거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싫어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버스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니까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뭐냐면 버스를 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만 보면서 가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사람 구경을 하기도 하고 신문이나 책을 읽기도 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보는 것도 어떤 성추행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눈이 마주쳐서 오해받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마다 다 자기 핸드폰을 보고 여기서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안전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폰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뭐라도 봤다라는 시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우리도 길을 가다가 전신주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만개 있는 벚꽃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도깨비 불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신기해서 가까이 갈 수 있겠죠. 보러 가겠죠. 그런데 너무 흉한 세상이라 어쩌면 우리는 그냥 빨리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여유롭게 머물지 않습니다. 안전을 떠나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죠. 튀지 않으려고 하죠. 쉽사리 모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들도 너무 많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것들의 깊이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돌이켜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과도 다른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떨기나 포함으로 선별된 것이 아니라 그가 멈춰섰기 때문이에요. 그 일상, 그 무료함, 그 바쁨, 그 초조함, 그 실망 거기에서 멈춰섰기 때문에 큰 광경을 보려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광경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믿지만 내가 뭘 믿고 있는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 형용하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거를 아무리 말한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누군가의 간증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내 삶을 살다가 내 삶에 집중하다가 다른 이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인생의 경험의 간증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책으로 쓴다 해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받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멈춰서야 돼요. 오늘의 마리아와 같이 돌이켜야 됩니다.
기척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완전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멈춰서는 여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멈춰선 사람에게 더 깊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패스트푸드처럼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처럼 빨리 만나서 빨리 주문하고 빨리 메뉴를 받고 빨리 마시고 빨리 버리는 그런 빨리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인식하고 이성이 있고 언어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명과 많은 경험과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멈춰서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러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이 만난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 궁극적인 그 하나님, 우리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